19세기 조선의 문맹률은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한 10% 정도만 글자를 읽고 쓰고 그 뜻을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글 자체를 되게 무시하고 90% 이상이 문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또 그걸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그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산업공상, 뭐 선비가 제일 으뜸이고 그 다음은 농사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손으로 뭐 공예품 뭐 만드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은 맨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구별짓는 그런 사회여서 문맹률이 그렇게 낮았습니다. 근데 뭐 전쟁 중이었던 한국 전쟁 때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1953년 1월 1일에 대한민국 문교부가 문맹 국민 완전 퇴치 계획을 세웁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글자를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얼마나 이 그 계획 자체가 문맹 국민 퇴치 계획이에요. 참 그래서 1958년 5년 지났을 때 문맹률이 4.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어요. 참 우리나라가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가진 거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 까막눈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지식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해야 되겠다. 그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가 문화가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참 그 전쟁 중이었는데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 1등이고 반도체 1등이고 또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 창조력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화나 음악이나 어떤 노래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몇 나라 없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돋보이고 눈에 띄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1953년도에 문맹 국민 완전 퇴치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냥 한국은 우리나라 그때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 가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나라였어요. 근데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BTS나 블랙핑크가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글을 읽고 쓰고 지식의 세계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같이 특별한 나라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가진 특별한 뭐가 없어요. 뭐 다른 동호회나 다른 단체는 회원 모집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냥 안산에 올라가 보면 배드민턴 치는 막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꽉 모든 코트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막 운동을 하고 있어요. 평일날에도 그래요. 참 회원 모집하기 참 쉽구나. 참. 근데 교회는 그 회원 모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세계에 문맹이었던 국민들이 지식의 세계에 눈이 열리니까 전 세계에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붙잡아야 되고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복음의 광채가, 예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야 돼요. 이것을 이래야 우리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도 아니고 인간의 단체도 아니고 인간들의 어떤 동호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서로가 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었다, 서로 나누는 곳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교회는 눈이 밝아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곳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세계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 눈에 있는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모르고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사실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진 않지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이 이런 걸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다, 이게 바보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참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32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앞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퇴보해요. 계속 뒤로 퇴행하고 점점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퇴보해요. 그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74편 22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비방하는 자리에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에서 아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간은 참 존귀해요.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참 어떤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무엇인가 창조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굉장히 존귀해요. 참 대단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존귀한데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말씀해요. 돌직구예요. 그냥 던져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짐승은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해요. 네 발 가진 짐승. 짐승은 우리하고 똑같이 먹이 활동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뭐 군집 생활도 하고 뭐 종족 번식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인간과 다른 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피아노를 치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각하는 사람이고 분별하는 사람이고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무지에 빠지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는 원인.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아주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 글자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것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원인을 세 가지로 찾아봅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영적 무지에 빠지는 원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속인다, 기만한다,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왜곡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가르침이나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성경인 것처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선적이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 말은 맞는데 저 사람 행동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왜 저러지? 이게 뭐가 맞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혼란스러워져요. 혼잡해져요. 어떤 의도적인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린 것은 참 고치기 어려운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고치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네 병도 낫고, 회개하면 네 영적인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간다, 회개해라, 고치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라고 말씀 안 해요. 너는 심판 받을 것 같다. 너는 회개하려고 회개할 어떤 엄두도 내지 마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리고 복음의 그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 불량한 게 있어요. 양심이 불량해지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참 양심이 더럽고 양심이 약해지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 내 자신을 천거한다,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양심 앞에서 깨끗하게 속임수 없이, 그래서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사람의 그 상대방의 양심에도 비춰요. 왜냐하면 양심과 양심은 서로의 거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양심이 거울에 비치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 삐뚤어지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이 약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이질 않아요. 비추일 수도 없어요. 비추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구멍이 뚫리면 물이 점점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배가 물속에 잠겨버려요. 파선해요. 우리 이 마음에 양심의 구멍이 뚫려버리면, 내 양심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믿어도 결국은 파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고 사람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해요. 양심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마귀가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외식하게 되고, 이제 겉과 속이 다르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이어야 돼요.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 양심을 버리면,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 양심이 약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질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이고 있어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진다. 복음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상하게 이 복음이 가려져 버린 사람이 있고 복음이 가려져 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을 일이 없어요. 복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됐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복음이 그냥 그 몇 가지 단어를 아는 것으로 다 끝나버려요. 이 복음은 어떤 영적인 세계인데, 복음이 열어주는 어떤 능력과 복음이 열어주는 그 권능과 복음이 열어주는 그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죽음 장사 부활, 또 뭐 회개 침례 성령 몇 가지 단어를 알면 복음에 대해서는 다 마스터를 끝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건 위험한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영광의 광채예요.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광채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만들고 마귀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과 섞이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지는 광채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회개 침례 성경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알았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단어 몇 개가 아니에요. 복음은 빛이에요. 광채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어두운 영혼을 밝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등불이에요. 주님이 내 영혼이 어두울 때, 내 영혼이 캄캄할 때 무엇으로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없이 내가 복음을 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했다, 덮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그냥 단어 몇 개 알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early adapter라는 말이 나왔어요. 남보다 어떤 거에 대해서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전자기기나 새로운 어떤 인터넷 서비스가 나오면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막 설교할 때 막 PPT를 띄우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문물이 나오면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 나오면 인스타그램도 하고, 또 메타버스가 나오면 메타버스에도 막 들어가서 막 활동도 해보고, 또 챗 GPT가 나오면 막 그것도 들어가서 막 뭔가를 또 활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빨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벌써 수억 명의 인구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사상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금방 배워요.
인도의 요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다도 전 세계적으로 또 사람들이 다 배워요. 새로운 문화를 좋아하고 어떤 새로운 풍습이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걸 참 좋아해요. 중국의 무예 같은 걸, 한국의 태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배우고 다 좋아합니다. 불교의 참선,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 한다 그러면 그냥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가서 해보려고 해요. 불교 음식 먹고 그 참선과 불교의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를 배우는 거 참 좋아해요. 불교의 또 사찰 음식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많이 배우고 먹어보려고 하고 또 찾아가고 막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배우기를 원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상한 거부감과 닫힌 마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몇 사람 외에는 마음을 열질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질 않아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잘 열고 잘 배우고 잘 따라가고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살아계신 영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한사코 거부해요.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참 세상은 복음에 가려진 세상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능력인데 복음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는 확실한 능력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공자의 명심보감이, 공자의 유교의 사서삼경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자기를 구원할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게 하는 유일한 능력인데 이것을 무시해요. 이걸 거부해요. 그리고 구원받겠다고 막 천지사방에 막 헤매이고 다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간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우리는 캄캄한데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데 우리에게 밝은 빛을 가져다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려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려져 버렸. 사실은 내가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도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되심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또 말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감동받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면 우상을 끊어버리게 되고 모든 그 세상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덮어버릴 수도 있고 복음을 활짝 열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겠느냐, 밝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복음의 이 빛을 이렇게 높이 세워서 내 마음이 밝아지게, 내 마음에 어떤
평상 아래, 내 마음의 말 아래 감춰두는 등불이 아니라 그럼 꺼져버려요.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고 복음이 내 마음에 빛이 되도록, 내 마음을 비치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무지에 빠지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참 곤란하고, 내가 글씨를 모른다, 내가 숫자를 모른다,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적 무지에 빠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영적 무지에 빠지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참 그 본문에 4절에 참 웃기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신, 그런 말인데요. 왜 이 말이 웃기는 말이냐면 신에 해당되는 말이 데오스예요. 원어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데오스예요. 데오스. LG전자는 냉장고 이름을 디오스로 붙였는데요. 스페인어로 디오스가 하나님이에요. 냉장고에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이 세상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 마귀를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어디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흑암의 영, 그렇게도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좋은 말을 썼어요. 이 세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를 세상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면 영적 무지에 빠져요. 무엇이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나의 하나님인가? 세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런 문제가 헷갈려 버리면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정말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세상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영적인 혼란에 빠진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무지에 빠지게 만드는 세 번째 것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 뱀, 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 무지에 빠지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눈에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다른 것을 듣게 만들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절대로 못 비치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반대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참 치열해요. 세상의 신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막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하고, 비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람포예요. 람포. 영어로는 램프.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남포가 있어요. 남포. 이 석유가 들어있는 등을 켜서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람포라고 했는 남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남포. 우리가 세상 전체가 캄캄한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람포로 비춰요. 계속 람포. 근데 세상의 신은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해요. 자꾸 막아버려요. 자, 이런 이 영적인 세계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계속 보고 그 빛을 따라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의 신이 우리를 자꾸 영적인 눈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비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참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마귀는 어두움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치게 하려고 하고, 거기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열리고 복음의 광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놀라운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열리면, 내 마음속에 복음의 광채가 열리면 교회는 살아요. 근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아무도 이 빛을 모르고 모두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대로 열리면, 마귀가 그 비치지 못하게 막는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고 복음의 광채를 보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리는 것. 우리나라가 19세기 조선 말처럼 90%가 글자를 모르고 까막눈이고 문맹의 나라였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필리핀보다 지금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전 국민들이 글자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세계, 문화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열려야 살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발전하고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내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밝아지면 온 교회 전체가 밝아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세 가지 원인입니다. 내가 양심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막혀요.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내 양심이 약해지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복음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가리워지면, 내가 복음을 무시해버리면, 복음을 덮어버리면 내가 어두워집니다. 이 세상의 신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영적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어둡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어지도록 항상 사모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